11장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속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는데 같은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패약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비유를 3가지를 들어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 2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 아들의 비유가 있고 오늘 본문과 같이 포도원의 비유가 있고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비유가 뭘까요? 비유라는 것은 간단하게 옆에 있는 어떤 것을 제시하여서 비교시켜 주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까만 돌이 있어요. 얼마나 하얀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얀 돌을 옆에다 놔줄 때, 아, 이것이 흑백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복수형인데 영역본들은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AB의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전부 다 원문에 가깝게 원문처럼 복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비유는 독립된 개별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 의미를 지닌 시리즈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요, 은혜를 모르는 완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요단강 계곡 북부 지역 전체와 갈릴리 고지대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피루스에는요, 갈릴리의 벳아나트의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의 대리인과 소장인 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냥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포도원 악한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왜 이런 게 하셨냐면요, 당시에 이 포도원은요, 이걸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소작인들 중에서 먼저 이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을 때에 계속 어떤 그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해야 되는데, 가령 그 소출을 받는다든가 어떤 세를 받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믿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 소작농 중에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주장하면은 그게 합법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악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악한 농부들은 당시에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푼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절로부터 8절까지인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때를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돌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 위에 갔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산울타리, 이 말은요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경계를 표시하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들짐승의 습격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사람의 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보호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울타리로 두르고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포도즙을 짜서 모으기 위해서 구유 자리를 파고 그리고 보호와 저장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망대까지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좋은 열매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소작농이에 주고 타국으로 떠나요.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이 말을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으면 좋습니다. 때가 이름에. 이 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때에 당시에 문헌에 의할 것 같으면은요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어야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 3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이 헬라어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이로스는 분명하게 정한 시간 혹은 결정적인 어떤 시점 혹은 순간,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한 어떤 약속된 시간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많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말은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 간의 계약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때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정한 시간, 계약된 시간이 되었을 때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할 정도로 놀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밭을 주고 땅을 다시 주면서 농사를 할 때 5분의 1을 가지고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5분의 1이나 뭐 10분의 1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받으려고 그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더. 종이라는 말은요, 이게 묵다, 결박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권리가 주인의 손에 묶여져 있는 노예를 말합니다. 둘로스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아포스텔로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사도라고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보내는 자의 권위와 보냄을 받는 자의 임무와 절대적 순종을 강조하는 이 단어예요. 보내니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선지자는, 종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게 절대적 순종.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사도가 해야 할 일은요,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면은 사도직은 사라졌지만 오늘날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사도성은 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제자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악한 농부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심히 때리고 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가죽을 벗긴다라는 원래의 뜻이요,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인데 점차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때린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뭡니까?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가지고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는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인이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4절을 보니까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로 쳤다는 이야기죠. 능욕이라고 하는 말은 굴욕을 주다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곳에서만 기록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당하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경받아야 되는데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원 주인이 보냈으니까 포도원 주인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맞는 예우를 해줘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우를 하지 아니하고 능욕을 했다. 이거는 아주 말이죠, 모멸감을 주고 모욕을 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종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낸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을 대접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또 나라의 대사들도 마찬가지고. 5절을 한번 보자고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심지어 종들을 가지고 또 보냈는데 때리고 죽였대요. 때리고 죽였다. 여기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게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요, 반복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가지고 멈추질 않고, 이들의 악함을 가지고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이런 악한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정당성을 찾습니다. 이게 악한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판단하거나 말씀을 판단하거나 성도를 판단하거나, 어떤 분이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또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는요,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은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의식이에요.
멈추질 않고 이렇게 악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군대를 끌고 와야 되지 않아요? 힘 있는 분이니까 자기 힘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또 보냈어요.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나서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은혜고 오늘 쓰임받는 게 은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그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계속해서 보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야, 이제 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을 좀 살아라. 그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숙연해지더라고요.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말씀 어떻게 전하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숙연해졌어요.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최후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언제 쓰여지냐면은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마지막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최후로 이 말은요. 인내의 은총이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계속되는 줄 아세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뭐 요번에 그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까지 집계하고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통계가 나온 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가난한 교인이야 뭐 이렇게 한다고요? 나는 방학했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참아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려주신 게 은혜예요. 뭘 잘했다고요?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냐고요? 당신이 행동한 것을 좀 생각해 봐요. 입장을 바꿔서 당신이라면 용서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분노하시는 분입니까?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은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더 훌륭한 목사가 있을 텐데도 같이 교회 세워나가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완악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그 모든 거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 탐욕이 생겼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렇게 멋지고 큰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줬어요. 소출 얼마 안 받고 조금만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당시에 우리가 다른 포도원 일꾼을 가지고 데려다 쓰는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시에 사람들이 늘 일거리가 많았을까요? 아니잖아요. 포도원 농부로 쓰여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맡겨준 것만 해도 은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인이 포도원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준 것이 은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은혜고 이걸로 인해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었고 모든 게 은혜잖아요. 여기 악함을 가지고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야, 저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러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땅의 그 일부분이 어떤 기간 내에 상속에 대한 요구가 없으면은 주인 없는 재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라는 악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악법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심을 부려야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은혜를 모르면 완악해지고 탐욕이 생깁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시험이 들고 오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 사람이라는 단어. 이거는요, 하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요, 신학적인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유일한 구세주를 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도로 이런 의의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할게요.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복잡하고 얽혀요. 도무지 내 인생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은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던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시체를 성 밖으로 던진다는 것은요, 죽여서 던진다는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밖에서 죽는 거, 객사하는 거, 이걸 큰 수치로 여기고 무덤에 갇히지 않는 거를 이걸 조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아합이요, 그렇게 죽고 개들에게 뜯겨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조주라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에 대한 마지막이며 완악한 자들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9절로부터 12절인데 먼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완악함은 심판을 불러오며 축복과 특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완악함은요, 나의 정당성을 갖고 나의 합리성을 갖고 완악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은혜로 부드러워지질 않고 자꾸 완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과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걸 가지고 원문에 의하면은요, 히브리 원문은요, 살코기 마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들부들해야 돼요. 마음은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도 아니죠. 사랑만 하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은혜를 베풀어서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됨이 하나님 그 주인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모르고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완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인생은요,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행복을 누렸다는 거, 이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을 빼앗기고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멸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의 인생도 파괴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고아가 되잖아요. 고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모든 축복과 특권과 기회와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강팍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질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축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사울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넘어갔잖아요. 넘겨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라고 해서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잊지 마세요. 내 믿음이 좋다고요? 당신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살면은 그 축복 빼앗깁니다. 그 축복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주인이 원한 것은요, 회개였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였잖아요.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 한마디였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통로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 참된 신앙 아닙니다.
내가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달란트까지 주신 것도 주의 은혜예요.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퉁이 돌을 말씀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0절 한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건축자와 모퉁이 돌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여러분 머릿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림받은 돌이 그게 모퉁이돌이 되었다. 기초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히 시험한 후에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건축자들이나 농부들은요, 산에 드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다각적으로 알아봤어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뭐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아주 고민하고 숙고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시험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11절 다시 보시면은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니까 완악함과 탐욕이 결국 죽음의 심판을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삶이 은혜입니다. 절대로 한순간도 생각조차도 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보세요. 이전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새롭게 창조했다고. 회개할 줄 모르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자, 1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해 보자고요.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여러분 이 1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알고. 그건 줄을 그어놔도 될 거예요. 그리고는 줄을 하나 딱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화살표 해놓고 반대로 깨달음이라고 좀 써놓으면 좋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흥분하기 쉬운 유월절 무리들을 두려워해가지고는 그냥 놔두고 갑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놔두고 가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거 알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깨달음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깨달음은 겸손하게 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깨달음은 겸손하게 합니다. 왜요?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악함, 저주를 불러옵니다. 회개, 은혜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늘 깨달음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